우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안교 교과는 제 9과가 되겠습니다. 교회와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잠시 보시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신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의 애정이 얼마나 깊은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유모, 사모, 사랑 이러한 우리 단어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과 더불어서 그가 나누려고 했던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의 사역의 사명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교육과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이 주제를 통해서 교육의 궁극적 목적, 또 교육에 있어서 성경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죠? 교육 사업은 무엇이다? 다 잊으셨어요? 교육 사업은 구속 사업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했죠. 이번 주 교과는 교회와 교육이라고 그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기능을 살펴보게 됩니다. 교회는 사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지만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기능은 다름 아니라 무엇일까요? 예배죠.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1차적인 중요한 기능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을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또 무엇하기 위하여 존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에 오는 중요한 이유를 잊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 또 무엇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선교죠. 예배, 선교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교과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교육입니다. 교회는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에 관한 많은 풍부한 지식들을 가르치는 것,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우리가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Plan of Salvation,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가 하는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생각했죠. 물론 그 외에 또 있어요. 우리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그 교회에 참여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또 하나는 교제죠.
그래서 교회 기능 가운데 교제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모여서 교제만 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같은 모든 일들, 다시 말해서 봉사의 기능, 이건 역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5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갖는 기능이에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적어도 우리가 5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모든 요소가 균형지게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또한 활발한 선교 활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며, 또한 훌륭한 교육이 일어나야 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좋은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또 세상을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적절한 봉사를 제공하는 그 같은 모든 일들,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특별히 교육이라고 하는 한 중요한 기능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중요한 교육의 장소로서 교회를 보여줍니다.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교육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영적인 성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이 깨달음에 이르는 이러한 그 경험들,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것은 매우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런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나?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막 저절로 막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진리에 이르는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하고 배우고 이해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깨달을 때 기분이 어때요? 새로운 것을 깨달을 때 좋아요? 우리에게 어떤 탄성이 나오죠? 어떤 탄성이 나와요? 이런 탄성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회를,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아하의 종교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 무슨 재미로 교회를 나와요? 우리 신자들이 그런 매일 그 새롭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런 그 깨달음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방 우리의 신앙의 실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이러한 그 아주 샘솟듯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깨달음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활기 있는, 건강한, 살아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깨달음이 참 중요해요. 깨달을 때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와요. 그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결과인가 하면 깨달음의 결과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말 자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생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왜 바뀝니까? 깨우침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독교 교육, 특별히 교회에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일으키기 위한 것인가 하면 바로 이러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절대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좋은 대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questioning, 질문하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는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때때로 무엇해야 하는가 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맹목적으로 어떤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게 도대체 맞나? 때때로 무엇해야 돼요? 의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올바른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Question and doubt. 그래서 의심하고 질문하고 의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진리에 이르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진지한 질문을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아주 진지한 질문을 끌어안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무엇이 달려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그 성숙이 달려 있어요. 좋은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사시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이 교육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요, 혼자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이 혼자 성경을 죽도록 혼자 열심히 연구하면 문제가 많아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관찰해 보면 혼자 성경을 공부하고 혼자 예언의 신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독자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때가 많은가 하면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해. 자기 아주 자의적인 해석을 할 때가 많아요, 성경에 대한. 그래서 마치 자기가 어떤 특별한 것을 깨달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뭘 받았다고? 빛을 받았다. 이것은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혼자 공부하지 않아요. 어떻게 공부하느냐? 여럿이 같이 해요. 함께 공부해요. 그래서 서로 무엇 하는가 하면 서로 대화하고 토론합니다. 내가 이해한 것, 이게 맞나? 이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있나? 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서로 못해요? 대화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도서관을 가시면 말이죠, 우리나라 같은 그 우리가 갖는 그 도서관의 그 문화 정말 다릅니다. 우리는 뭐 도서관에 가면 말도 못하고 말이죠, 아주 조용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도서관은 그렇지가 않아요. 시끌시끌합니다.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대화하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연구해요, 그들은.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많은 질문들이 서로 오가고 우리가 서로 깨달은 말씀들을 주고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토론이 일어나는 그러한 현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기독교 교육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훌륭한 한 가지 그 어떤 깨우침이 무엇인가? 그것을 첫 번째 그 주제가 다루고 있어요. 진정한 기독교 교육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아주 흥미있는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랍비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러분 뭐 교과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랍비가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아주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어요. 학생들이 이 랍비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됐는지 언제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아침에 해가 뜨면 낮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답할 수 있겠지만은 이 랍비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을 보고 그 낯선 사람이 형제 또는 자매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밤이 지나고 낮이 시작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날이 밝더라도 아직 밤인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랍비 같은 대답이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실 기독교 교육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낯선 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의 형제와 자매 같은 우리의 이웃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강렬한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런 정신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하찮은 존재로 보셨습니까? 있으나마나한 그러한 존재로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별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뜻이죠. 그러나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원하는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가.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통하여도 말씀하셨어요. 거기 사마리아인이 등장하죠. 그가 만난, 강도 만난 그 사람, 그는 낯선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때때로 만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들을, 그것도 뜻밖의 장소에서, 그것도 무슨 뭐 계획된 장소가 혹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by chance, 우연이에요.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이 결국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복음에 대한 이 모든 깨달음의 그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이웃일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재림교회 신자들이죠. 우리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재림교회를 어떻게 보통 우리 재림 신자들이 생각하는가? 남은 교회다 이거야.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다. 굉장히 훌륭한 우리 자신들에 대한 이해가 아닌가.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뿐 아니에요. 우리는 남은 교회라고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또 무슨 교회라고 생각해? 무슨 교회? 진리교회. 여러분 정말 재림교회는 진리교회라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우리 재림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진리교회다. 진리교회, 남은 교회, 용과 싸워야 할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그런 백성들. 훌륭한 타이틀이 아닐 수가 없고 우리 자신들에 대한 탁월한 이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좋을 수도 있고 굉장히 나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리교회라고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재림교회는 진리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다른 교회는 진리교회가 아니란 뜻이에요. 재밌는 아주 참 제가 볼 때 이제 그 어떤 그 이런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제가 볼 때 아이러니컬한 일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때때로 항상 무엇을 참 마음 아파할 때가 많은가 하면 또 상처를 받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말할 때? 이단이라고 말하면 아주 별로 기분도 안 좋고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역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처를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교회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혹은 다른 기독교 단체들에 대하여 뭐 이단이란 말을 하지 않지만 그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당신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종류의 특권 혹은 우월 의식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안에 어떤 형태의 차별과 어떤 형태의 편견도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정말 우리를 참된 교회 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를 참된 교회 되게 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만이 알고 있는 그 특별한 어떤 교리들이 이 교회를 참된 교회 되게 하는가? 또 진리 교회 되게 하는가?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독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진리가 물건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독점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독점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 교회를 진리 교회 되게 하고 무엇이 참된 교회 되게 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교리들, 안식일, 죽은 자들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 혹은 대쟁투에 대한 이해, 이런 재림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진리들이 이 교회를 참된 교회 혹은 진리 교회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들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리입니까?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 재림 신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진실한, 그 고결한,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이야말로 이 교회를 진리교회답게 만드는, 참된 교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을까요?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못하게 하여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세상에 빛이다. 내가 빛이야.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빛을 비춘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을까? 휴대폰 켜고 빛을 비춰? 어떻게 우리는 빛을 비춥니까? 너희 착한 행실, 그게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우리의 선한, 우리의 모든 삶, 그 행실 자체가 이 세상에 무엇이 된다? 빛이 된다. 우리의 그 정직함, 그것이 이 부패한 세상에서 빛이 된다. 우리의 그 자비와 친절한 행동들, 그것이 이 아주 완악한, 이 악한 세상에서, 이 불평등과 불친절과 아주 함부로 하는, 전혀 배려가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그 친절한, 그 선한 행동들이 무엇이 된다? 빛이 된다라고 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제자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제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는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자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맞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말, 마테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에. 이 마테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 learner,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말. 우리가 그리스도께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배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뜻이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 이 말을 갖다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볼륨 좀 높여주실래요? 우리가 그것을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가 하면 소위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 다 가져온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이 땅에서 오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다. 그분의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사명을 누구에게 주시는 것인가 하면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 좀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가만히 듣고서는 이건 아니구나,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너무 어렵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떠난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듣고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막 제자들 막 끌어모으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갈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회심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제자도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도는 누구나 가볍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역시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그냥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 무엇 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사실은. 잘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잘 생각하고 다 이렇게 한번 계산해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망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망대를 만들 때 말이에요, 아무 계산도 안 하고 생각도 없고 막 주먹구구식으로 하느냐? 그거 아니다 이 말이죠. 다 못해요. 다 계산해보고 충분한 자금이 있는지 다 살펴본 다음에 그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잘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취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할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야 그냥 무조건 날 따라와 그럼 다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자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득과 실에 대하여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됨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하여 예수님은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장 탁월하게 이해했던 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군가,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본회포라고 하는 신학자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독일의 신학자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대항했던 유일한 신학자였어요. 독일에. 이 본회포는 수용소에서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가 쓴 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값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사도가 되라 뭐 이렇게 번역을 했던데, 근데 이 책을 딱 펼쳐서 그 첫머리를 딱 보게 되면 그 앞에 나오는 그 서문 가운데 들어있는 중요한 이 본회포의 이야기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아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놓은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간단해요. 3단어. Come and die. 그리스도께 와서 그리고 죽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그가 와서 죽을 것을 명하시는 것이다. 와서 죽을 것을 명하시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급진적인 제자도에 대한 이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포는 그런 그의 이해와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와서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도의 3가지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헌신이 1차적으로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이런 제자도를 함축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개인적 헌신이 없이는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위트네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 디아코니아. 이것을 우리가 사역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3가지 요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는 문제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도 이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역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절대 신령한 호기심을 잃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질문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하라, 이게 뭐 다 이 퀘스천 이야기예요. 질문하라 이 말이에요. 의문을 가져라 이 뜻이에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큰 의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죠.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난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어떻게 알게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과 존재에 대한 큰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음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왜 세상에는 이런 불행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참된 최고의 실제가 무엇인가? 역사의 의의가 무엇인가? 뭐 이런 종류의 아주 위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답들을 제공해 주는 종교가 참된 종교예요. 그런데 모든 종교가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적절한 대답을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다. 어떤 종교들은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야 인생이라고 하는 거. 대부분의 종교가 다 윤회적이에요. 뭘 가르치는가? 이런 순환론적인 시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처음과 인간의 종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탁월한 질문들에 대하여 어떤 대답을 어떤 세계관 혹은 종교가 제공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관찰하고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참된 대답들을 얻게 된 것이죠. 여기에 기독교 교육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교육을 이 기독교 교육,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교육이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환경 속에서 이런 교육이 가장 잘 일어나는가? 또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니라 소그룹이에요. 대화와 토론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 그것은 소그룹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자 훈련 혹은 신자들을 교육하는 평신도 훈련 등등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환경은 다름 아니라 소그룹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또 초기 교회도 이런 소그룹의 형태로 다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무슨 교회인가 하면 다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들은 그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가정에 모이면 얼마나 모이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다 작아요. 소규모의 그러한 모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의 핵심 요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선 말씀 연구가 일어나고 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교제가 있고 봉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장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나누는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선 복음을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드리는 말씀에서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부활, 재림의 약속, 이런 복음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일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소그룹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바울이 이야기한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경험적 고백들을 통해서 그것을 나눔으로 인하여 또 서로의 고민과 상처를 서로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함께 구하는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이 사실 기독교 공동체 안에 신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야지 우리 안에 참된 영적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소그룹 활동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그 진리횃불교회 아주 그 소그룹 정말 훌륭한 소그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안식에도 우리가 뭐 3040 모임 가졌는데 한 3시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그런 영적인 교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종교다? 깨달음의 종교다. 우리는 깨달음이 필요하고 그 깨달은 바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또 그 깨달은 바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오늘 교가를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